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회복 프로젝트 1, 2 이렇게 했었는데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좀 바꿀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그냥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그냥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 알죠. 우리나라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금식 기도하는 중에 계시고 또 저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지속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제 개인한테는 법적으로 남의 나라 일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국민들은 왜 이러는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1차적으로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총칼을 사람한테 날리거든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어느 저당 때문에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데 그건 2차적인 이유인 거고 첫 번째는 사단이 이것들을 조정하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고 엄한 사람들 미워할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길러져야 이런 일들이 없죠. 정치계에, 사회계에, 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각기 목소리를 내줘야 이런 일들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제자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제자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등포
YDP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저기 풀타임 사역자들의 이야기지 제자,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자이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을 하고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팔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목소리가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바뀌는 거죠. 자,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과 비교해서 봤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던 때입니다.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 오셔서 공경회를 시작하시고 313년 그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그 형틀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달려서 기름을 바르고 횃불로 사람을 태워서 횃불로 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어요. 그리고 지하동굴, 카타콤에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하동굴에 살면서 평생을 그냥 지하에서 햇빛 없이 그냥 사는 삶을 택해서 살았어요. 그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지켜졌고, 그리고 그런 과정, 그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 과정 속에서도 더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기독교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자, 로마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고 회복하셨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병든 자들도 치유하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가 살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내다 보면, 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이 압제를 끝내고 이제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무슨 장관 하나씩을 꿰차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의 시간들을 보냈죠. 꿈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덜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제자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났어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고 숨어 지냈습니다. 20장에 보면 19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 그런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잘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쫙 나눠 주시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평강이 없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평강. 이 평강을 누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정의 문제, 문제가 하나만 닥치면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평강을 가져다 주시죠.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이랬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돼야 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보잘것없고 그냥 뭐 믿을만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다 배반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다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우리가 죄를 사하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구약의 때에 대제사장만 가능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하고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 탈 없이 다시 지성소로
나올 수 있게 된 거. 예.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이 죄사함을 선포를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됐다. 라고 했던 이 죄사함의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예.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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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 패배자이고 소망 없는 자, 예. 정말 희망 없는 자로 전락한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엄청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곳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떠나시죠. 그 어느 날 도마가 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안 믿죠. 안 믿어요. 예.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이 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 구멍을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곳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어.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이상했는데. 예.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이 지금 없어요. 예. 이제 기도원에 계시고. 근데 안 계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막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금식 끝내고 오셔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이 돼서 전도사님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믿질 않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한두 명 얘기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우리 YDP 성도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진짜라니까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근데 전도사님들 안 믿어. 말도 안 돼.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아, 그렇지. 보지 않고는 믿기 힘들지.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왜 이러지 도대체 뭐? 야, 우리를 왜 이렇게 못 믿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겠죠. 예.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예. 그랬는데 왜 도마는 못 믿을까요? 예. 왜 못 믿냐면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예? 믿음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단, 신천지, 우리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예? 이 미혹에게 미혹의 영에 탁 사로잡히니까 예, 영적으로 다쳐가지고 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예. 근데 도마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닫혀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예. 믿지 못하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이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소경,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도마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하고. 그렇지만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찾아가 본 적이 있다. 손으로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손들으셔도 됩니다. 예.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예.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걔가 내 얘기를 듣겠어? 여러 가지 이유와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많은 우리 그 머릿속에서 아니면 그 내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수많은 생각들, 내가 뭐라고 듣겠어? 내가 바쁜데, 할 게 많은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그 이유와 그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가야지. 이 결단하고 가기까지가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가지 않는다면 어떤 제자들도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걸음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고 터치해 주신 거죠. 이 사건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딱딱하고 냉랭한 이 우리 마음밖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걸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우리 YDP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도마 가운데 오셔서 뭘 보이셨냐면 이 손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이거 봐라. 옆구리를 봐라. 이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그냥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전 예수님이었다면 너무 좀 이렇게 수치 내지는 치사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했는데 이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걸 또 다시 보여줘야 돼? 내가 옆구리 이것도 다시 보여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손, 옆구리, 이게 뭘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국들이잖아요. 흔적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그 배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다 떠나고 한 그런 결과물들인 거죠. 이 손자국, 창자국은. 어떻게 보면 수치와 이 배신의 상황을 다시금 재현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허무하게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상상이에요. 제 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손 아직도 아프다. 야, 아이고 옆구리 아이고 옆구리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아. 그거를 보고 있는 이 도마 모르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진땀이 막 줄줄 흘렀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죄송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진땀을 막 뻘뻘 흘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 봤지? 내가 죽었어. 왜?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이게 증표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바로 구원이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유일한 길, 십자가. 손자국 보지? 옆구리 보이지? 이 십자가만이 길이야. 십자가만이 생명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냐고요? 십자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그대로, 이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야, 손 넣어봐. 너 넣으겠다 그랬지? 넣어봐. 옆구리 넣어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넣어봐. 야, 넣어봐. 이게 너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봐 이놈아.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혼내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21장 넘어가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베드로에게도 보면 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막 그냥 힘들었겠어요. 진땀이 막 줄줄 났을 것 같아. 이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똑같이 한 거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가가지고 짓궂으신 건가 아니면 호통을 치시는 건가 똑같이 이렇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실까요? 네?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 도메섹상에서 시리아로 가는 다마스커스에 가는 그 길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너 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하셨을까요? 도마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왜 이렇게 똑같이 하셨을까요? 네? 제자 해보라고.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예.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이 영적인 회복은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나를. 예. 이 나를. 예.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나를 직면해야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이 도마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 똑같이 내가 얼마나 이 악하고 이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그냥 보면서 막 어떻게 보면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냥 모든 걸 쏟아서 한 말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구나. 그런 그 예수님 앞에서 딱 직면하게 되는 이 사건이 내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내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도마의 그 영적인 소경 같은 이 도마가 영적인 돌파를 팡 이루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제자들을 회복시켰어요. 강압적이고 군림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수치를 드러내고 십자가 사랑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의 영적인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도마가 영적인 제자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어디에서 순교했는지 아시나요? 인도에 가서 순교했죠. 인도에 가서. 이 20장에 나오는 이 도마 같았으면은 뭐 이 순교할 만한 그런 도마겠어요? 이런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도마. 영적으로 닫혀 있고 의심 많고 고집불통인 도마. 그러나 이런 도마가 예수님 앞에 회복되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순교하게 되는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회복된 제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고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고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서 결국에도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을 길러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맞죠. 위정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 10년 후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겠죠. 20년 후에 어디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 놔야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그래야 이 땅에 끝이 오는 겁니다. 한국의 불법, 우리가 한국의 불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한국만 정의가 넘쳐나면 뭐하게? 예수님 올 수 없고, 뭐 북한의 불법, 중국의 불법, 오만 나라의 불법은 여전히 행해지는데 그 소용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내고, 그래서 이 무브먼트가 온 세계를 덮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법들이 끝!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인 거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고, 우리만 얻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갈 자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먼저 생명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마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고 쓰러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저희들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섬기고 또 YDP 공동체를 섬기며 또 열방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